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열정을 회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을 회복하라. 네, 우리는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러한 그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또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고 적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어떤 그 역동적인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 어떤 면에서 좀 힘이 빠져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역동성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열심을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가, 그런 부분을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요. 머리로 다 알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과 좀 이렇게 챌린지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어떤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제가 그 영어 단어로 패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패션이라는 단어는 뭐 러브라는 단어로도 대처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갖고 있지 않고 이 감정, 또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열정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챌린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열심을 내셔서 우리의 그 식어있는 열정, 식어있는 사랑, 이것을 이렇게 다시 리바이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시점에서 이러한 열정을 상실하게 되는가? 그걸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좀 어떤 면에서 생뚱맞은 그러한 제안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제안에 베드로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도 같이 동료가 되어 이제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이 원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다시 원래 직업을 찾아 돌아간 것이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충분한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예?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막 뜨거움이 막 일어나고, 야,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까? 예? 또 그동안에 우리가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이런 것들을 막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상상을 좀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럴 의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제자들에게. 예?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신앙이 식어져 있어. 열정이 식어져 있어. 그렇다고 다시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 보면 다시 제자의 그 직분을 아예 그냥 자기들이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빠져 있어. 어떤 열정, 뜨거움, 이런 것들이 빠진 그 모습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말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예? 자, 이 제자들은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열성주의자들이었어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3년 반 동안 헌신하였던 사람. 이 정도 열성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열성주의자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2번이나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열정이 사그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죠. 예수님은 그 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왜 또 찾아오셨을까? 예?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잃어버린 뭐예요? 예, 열정을 회복하기.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잃어버린 그 어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동안에 받았던 어떤 삶의 목적, 제자로서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안에 어떤 싸늘함, 열정이 식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같이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네?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그 사명을 다시 리바이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사명을 예수님께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고, 그와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와 같이 너희를 세상 속에 보내노라 하는 얘기는 그냥 보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야? 사명이 담겨 있는 거야.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냐. 특별히 너희가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남는 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잃어버린 사명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보낸다라는 뭐랄까요? 영어식으로 sent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미시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션, 또 미셔너리 이런 것들이 다 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센트가. 센트. 제가 알기에는 캐톨릭 교회에서 항상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 미시오, 제가 정확한 단어를 제가 지금 생각을 못하는데 어떻든 개념은 그래요. 자, 이제 예배를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미시오 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분을 보냅니다. 하나님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다. 예배를 드린 자들은 세상 속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그 사명을 일깨워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막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그 사명을 막 붙들고 이제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열정을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오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존재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는 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 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빛과 소금과 같은 영향력을 주는 것.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가 돼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야지 그냥 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축소시킵니다. 그것은 전도만을 강조할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여 산다는 것은 제가 이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다 포함시켜요. 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공독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구절은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좀 언어를 좀 풀어서 해석한 것인데, 이 거룩한 일은 원래 언어적으로는 high calling이에요. 그러니까 I'm sorry, holy calling, holy calling, 거룩한 부르심. 지금 NIV 성경은 그렇게 그대로 번역했죠. holy, NIV도 이걸 풀어서 썼네요. holy life라고. 근데 원래는 holy calling이에요. 이 그릭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라이프, 거룩한 일. 예?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디오스라는 그리거에서 왔고요. 언어적으로 쭉 미닝을 찾아보면 그것은 set apart예요. separation, separate. 구별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별시켜요? separate to God. 하나님께 구별된 것. 그것이 다 뭡니까? holy라는 얘기예요. holy.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holy calling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인 것이죠. 자, 그 사명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까 대충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홀리 콜링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동시에 무엇이 사라져요? 열정이 사라진다.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놓고 그냥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보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사명을 내가 너에게 다시 상기시켜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만난 바다가 어디예요? 디베라잖아요. 디베라는 갈릴리 바다랍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무엇으로 한다? 네,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장소.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그 사명, 열정,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회복하셔야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와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여인들에게, 야,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갈릴리로 모이게 해라.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문학적으로 본 그 세팅이 이게 일치가 되는 게 있어요. 갈릴리, 왜 갈릴리에서 만났을까? 예수님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 잃어버린 그 소망, 그 어떤 그 사명,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열정이 식어져 있어. 이게 홀리 콜링. 제가 이 홀리 콜링을 자꾸 하이 콜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입니다. 근데 어떻든 그러한 그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어느 순간 싹 잃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열정이 싹 사라져요.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냥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뿐이지. 나의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열망,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계적인 것이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열정도 사라졌고 목적도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상기시켜줬는데 그것 별로 심각하게 안 듣고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밤새도록 새벽녘까지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그 사람들은 직업이 무엇이라 했어요? 어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고기를 많이 잡았어야 돼, 평상시 같으면. 근데 오늘따라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고기가 없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죠? 예? 이것은 매우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명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일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나 나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열정도 없고 사명도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대로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이. 자,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갔는데 뭐 무슨 결실을 얻은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같이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자,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원하는 사람은 돈 버는 데만 다 포커스해서 시간과 에너지 모든 것을 다 투자해봐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뭐 주식에서 돈 번 사람 그냥 벌었겠어요? 그만큼 그 복잡한 주식 막 공부하고 뭐 머리 싸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버는 것이 그냥 쉽게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개미들이 그래서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개미들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결실. 그렇죠? 정말 과학적인 지식,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대한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운동을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시간을 쏟은 만큼 근육도 생기고 건강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자기가 심는 대로 무언가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때를 따라 주셔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했으면 고기라도 좀 잡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고기도 못 잡는데 더군다나 제자들은 어때? 누구보다도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프로페셔널 어부라고. 잡아야지. 근데 아무것도 왜 그랬을까?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공부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뿌리면 일상 속에서 집중하여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그것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게 뭡니까? 육체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걷는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뭡니까? 예?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생명을 보장하고 구원을 보장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어떤 피스, 어떤 해방, 삶의 어떤 풍성함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Holy Calling, 거룩한 사명으로 살도록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여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그 삶을 위하여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로부터 생명의 어떤 충만한 것들을 경험해요. 네?
그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인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걸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야, 너희가 그렇게 너의 능력 그리고 너의 의지로 뭔가 행복을 만들고 구원을 성취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한 것으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소득은 제로다. 예? 그러한 것 가지고는 너에게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예?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현재의 삶이 너무도 만족스럽습니다. 행복해. 예수님 없이도 나는 이 땅에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나 신앙 없어도 나 지금 행복하고 만족한데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건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뭐 있냐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솔직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끄러움이 싹 왔어요. 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되게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근데 그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어떤 고백 속에서 어떤 영적인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부어주심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만족해요. 예수님 없어도 나는 앞으로도 잘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 속에서 성공한 부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속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자, 이 정도면 내가 남은 인생 나름대로 만족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바로 그날 밤에 그의 생애를 그냥 끝나게 하셔요. 그러면 이 부자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아무런 결실도 없이 구원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인생을 끝내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 없이 주님이 주신 어떤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살았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왜?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뿌리면 영적인 것을 걷는 것이에요. 육적인 것을 뿌리면 육적인 것을 걷는 것이에요. 사명으로 살면 사명의 열매를 걷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그 사명,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집요하게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또 이렇게 앤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통하여 보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 하나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배우게 되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솔직한 반응, 부끄럽지만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행복하지도 않았고 인생에 진짜 어떤 결실도 없고 더군다나 죽음 이후에 내가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자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밤새도록 던졌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못 잡았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153마리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자기에게 고기 잡는데 막 집중할 때는 멀리서 예수님이 말을 걸어도 예수님인 줄 알아챘어요? 못 알아챘어요? 못 알아챘어요. 왜? 예수님이 멀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바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고기를 153마리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구나. 그거 알아차. 그거 알아차는 순간 베드로가 옷을 입고 헤엄쳐서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이 거리가 5칸이 됐다 그랬어요. 5칸은 오늘날 한 90m래요. 5분이니까 뭐 90m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헤엄쳐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듣고 순종했던, 어떻게 결실도 없고, 그 결실은 영적인 결실, 무엇이에요? 생명, 삶의 풍성함, 소명의 어떤 회복, 이런 결실들을 상징하겠죠. 예? 그런 것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열정을 회복합니다. 90m나 되는데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래서 잃어버렸던 열정, 사명 회복하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공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순간, 배우는 순간 우리는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진정한 레스트, 행복, 진정한 해방,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 일에만 집중하여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매우 수고스럽고 무거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배우는데 어떤 식으로 배우냐? 너희가 나에게 배울 때에, 예?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내가 너와 같이 메고 그렇게 배우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어떻게 배우는 건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크리스찬들의 삶은 홀로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멍에 같이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멍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홀리 콜, 그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멍에를 지듯이 같이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어떻게 해요? 좀 더 가벼워지고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들어갈 수 있고 진정한 레스트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자기들 그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바로 우리와 멍에를 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라.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와 멍에를 같이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진정한 레스트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다시 세 번째 어때요? 열정이 막 뜨거워졌어요? 네? 베드로가 막 헤엄치고 막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가긴 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해요? 뭔가 서먹서먹 분위기가 그렇게 막 뜨겁지는 않아요. 네?
거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사명도 잃고 열정도 식어 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순간에 그 열정이 확 타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요? 와서 조반을 먹어요.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쓰임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음식도 제공하시고 그들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십 번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해도 지금 제자들과 같이 서먹서먹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갑자기 막 불타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경험하십니다. 우리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계속 음식 주시면서 영적인 음식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뭐랄까요? 그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홀리 콜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우리의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